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 오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과 인사하고 솔솔 부는 바람과 대화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묵상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유치원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 교수님 참 소녀 같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는 길에 꽃도 바람도 예쁜 구름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과 분주함 속에 묻혀 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그 뜻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떨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코람데오는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설교 중에 많이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깊은 사상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단어로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겨졌고 신자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자는 교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사는 존재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들이 이 삶을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가 바로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요즘 제 일상에 가장 자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없으면 괜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톡은 하루 종일 자주 확인하고 그리고 제 일상을 가장 많이 채우는 어떤 소통의 창구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제 카톡 프로필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26년 말로만, 글로만 코람데오가 아니라 삶으로 코람데오를 살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은 먼저 저 자신을 향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삶, 가야 할 방향을 알기에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코람데오의 성경적 깊은 뿌리를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갈대우를 떠나게 하셨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침묵이 있었을까요? 99 빼기 86은 13. 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13년 동안의 침묵을 끊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 바로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99세. 사라 역시 노년이 되어 출산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 한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먼저는 코람데오는 관계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란 말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 내 앞에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은 재판정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침묵의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언약의 주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라는 말은 이제부터 너를 감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시 나와 함께 걷자. 관계의 회복의 부르심이십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곧 임재, 은혜의 자리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심판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마주서는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관계에서 떠난 아담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잘못하면 곧바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이것은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시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감시는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숨고 포장하고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관계는 사랑에서 오는 시선입니다. 넘어지면 달려와서 안아주고 실패해도 함께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숨지 않아도 되고 그 안전한 자리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세요.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저희 태바 유치원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있습니다. 오피스에 16개의 CCTV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오피스에 오면 CCTV를 보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내 친구가 있네 보이네 하면서 아주 좋아해요. 근데 오피스에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말을 아주 잘 듣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저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CCTV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정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을 감시하시는 CCTV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코로나 시기를 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코람데오라는 모토를 품고도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서 있었던 순간이 많습니다. 관계의 부르심을 일로만 받아들인 적도 많습니다. 함께하자, 이야기 나누며 걷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분주함과 열심히 앞섰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지나고 이 일만 해결되면 하고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코람데오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부르심이십니다. 저에게 2명의 아주 스윗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하면서 얼마나 저를 불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각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학 때 아들이 집에 오면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들, 엄마 팔도 아프고 힘든데 코스코에 같이 갈래? 장 보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는데 사실 제 아들들은 모두 장 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이스쿨 때는 대놓고 싫어요라고 말했는데 대학생이 된 뒤부터는 마지못해 따라와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아들에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장 보는 것이 마음도 몸도 더 편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들과 함께 걷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잠깐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참 현실적이게 마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뭐 필요해요? 다른 것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빨리 사세요. 그리고는 제가 혼자 장을 보러 갔다 왔을 때보다 더 빠르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속에서 괜히 데리고 갔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처럼 물어봤습니다. 엄마랑 같이 코스코 가줄래?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오케이. 그리고 장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은 거 천천히 다 봐요. 무거운 거 들지 말아요. 나 불러요.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좋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발짱 끼고 손잡고 천천히 장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후식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장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정말 별것 아닌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정말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는 못하셔서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단순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손잡고 함께 웃고 같이 길을 걷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들에게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랑 같이 걸을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람데오는 선택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띄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냥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코람데오는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관계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걸음을 한 단어로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많은 선택을 통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한 번만의 결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실패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모든 순간에 선택입니다. 코람데오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의 삶을 세우는 선택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사람 앞에서인가, 하나님 앞에서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는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인정을 받으면 괜찮은 존재가 되고 거절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비교하고 늘 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기준이 바뀌면 칭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살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손해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손해처럼 보여도 담대히 갈 수 있고 이익처럼 보여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추상적인 영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또 직원들 앞에 살아갈 때, 교회에서 또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코람데오는 거창한 결단이기 전에 매일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람데오는 은혜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같은 구절 지금 3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관계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행하여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멈칫하게 합니다. 완전하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실수 많고 연약한 내가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결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완전의 타밈이라는 단어는 흠 하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 진실한 중심. 다시 한번 말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 그리고 진실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노아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완전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23절의 말씀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그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완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해진 다음에 네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완전하라는 은혜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완전은 짐이 됩니다. 증명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완전은 도착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흠이 많으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걷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걷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비틀거려도 하나님 쪽으로 걷고 있다면 그것은 코람데오의 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완전은 도달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완전은 나의 행위로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은혜의 인생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은혜의 초대에 방향을 맞추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완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분주함과 핑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가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